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요즘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한국의 드라마가 있지요. 바로 오징어 게임입니다. 그래서 많은 한국 사람들이 또 대다수의 세계 사람들도 이 오징어 게임을 좋아하고 많이 칭찬합니다. 근데 몇몇 기독교 언론에서는 이 오징어 게임에 대한 부정적, 비판적 기사를 내고 있고요. 또한 몇몇 목사님들은 온라인상이나 또는 오프라인상으로 이 오징어 게임에 대한 아주 좀 불편한 감정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이 오징어 게임에 이 기독교인에 대한 묘사가 몇 군데 나온다는 거예요. 저도 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그 중에 한 사람은 뭐 우리 정통 교회적으로 보면 약간 사이비적인 기질이 있는 사람인데 자기가 살기 위해서 온갖 야비한 짓을 다 행하면서 자기가 살아남음에 대해서 자기 혼자 살아남음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저 자기가 행한 일을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기는 사람들. 또 거기에 참가한 사람의 아버지가 한 분이 목사인데 자기 딸을 성폭행하고 아내를 살해한 목사로 등장한다는 거예요. 또 어떤 부분에서는 그 사람의 상황에 아랑곳하지 않고 막 그냥 전도만 하는 예수 믿으라고 뭐 예수 천당 불신주하고 외치는 사람의 모습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거 모든 것이 다 부정적 이미지로 드러나기 때문에 교회에서 목사님들이나 기독교 언론에서 별로 그렇게 좋지 않게 본다라고 하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독교에 대한 이 부정적 묘사가 단순히 오징어 게임 한 편에만 있는 것이 아니지요. 뭐 우리가 흔히 접하는 뭐 드라마나 영화나 뭐 만화 모든 곳에서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는 썩 좋지가 않습니다. 근데 더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이 부정적 이미지에 대해서 일반 사람들이 수긍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비웃으며 함께 깔깔댄다고 하는 것이지요. 즉 사람들의 눈에 기독교는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여지고 부정적 이미지로 비윤리적이고 부도덕적인 욕망을 채우는 자들의 모임으로 보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정적 이미지를 깨고 긍정적 이미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교회들이 기독교인들이 많이 노력을 합니다. 교회 담정을 낮추기도 해요. 예전에 일반 사회에서 또 자기의 문화를 끼를 발산할 장소가 없을 때에 서울 도심의 한 교회는 교회의 문을 활짝 열고 그들을 위해서 문화 공연을 하고 그들의 끼를 발산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하기도 했었습니다. 혹은 지금의 젊은 세대 소통을 하기도 하고 또 교회가 한 발 앞서서 선한 사업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수많은 긍정적인 일들을 많이 홍보를 합니다. 뭐 예를 들어 이런 것이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NGO 단체들, 사회에 선한 사업을 하고 있는 수많은 단체들의 그 기원을 보면 다 교회에서 시작된 것이고 기독교인들이 시작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교회적인 홍보를 해요. 교회는 좋은 곳이다라고, 기독교는 좋은 곳이다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반응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뭐 그런 거에 교회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라고 평가절하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근데 이 교회의 부정적 이미지를 갖는 것은 비단 오늘날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초대교회 때도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바라보지 않았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는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을 안 지키는 또 민족을 모르는 비민족주의자들의 모임, 배은망덕한 자들이라고 불려졌었고요. 또 로마인들에게는 기독교인들은 인육을 먹고 혼음을 일삼고 사회 전복을 꿈꾸는 타락한 집단으로 불려졌었습니다. 물론 이 초대교회의 부정적 이미지와 오늘날의 부정적 이미지는 조금 달라요. 초대교회 때는 사람들이 오해해서 부정적 이미지를 가진 것이고, 지금은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그동안 쌓인 소위 말해서 죄가 때문에 부정적 이미지가 쌓인 것이지요. 과연 이 부정적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또 긍정적인 모습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어떤 일들이 필요할까요? 무엇이 가장 확실할까요? 가장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의 철저한 경건적인 모습, 철저한 도덕적인 모습을, 도덕적인 삶을 드러내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죠. 교회에 다니고 예수를 믿기를 원하는 자들을 불러서 훈련을 시키고 서약을 받습니다. 규약을 만들어서 그 규약대로 살아갈 것을 요구를 합니다. 이렇게 살아가십시오. 이제 밖에 나아가서는 절대 욕해서도 안 되고 남에게 거짓말해서도 안 되고 남을 해해서도 안 됩니다 라고 하는 등등의 규약을 지키게 하고, 그 규약을 어길 시에는 과감하게 교회 공동체에서 탈퇴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게 도덕적인 사람들 모여 있으니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질 수 없겠지요. 목사를 하겠다는 사람들 철저히 인성 검사를 하고 다 조사를 해서 비위가 털끝만큼도 없는 사람들을 목사로 세웁니다. 그리고 그 목사의 생활 가운데 조금이라도 어긋난 삶을 살아간다면, 조금이라도 사람 지탄받을 일을 한다면 교단에서 그냥 그 목사를 제명시켜버리고 탈퇴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교인 아니라고, 기독교인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사람들이 이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질까요? 야, 저 기독교인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겠죠. 규정을 지키고 규약을 만들어서 지키게 하고 서약하게 하고 어겼을 시에는 떨어뜨리는 것, 탈퇴시키는 것. 우리는 흔히 이런 규정들을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율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초대교회 때부터 이 율법의 문제는 큰 화두였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초대교회 때부터 이 교회 내 어떤 규정을 통해서 사람들을 불러서 훈련시키고 또 그것을 어겼을 시에는 탈락시키는 그러한 일들이 없었습니다. 이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그리스도인으로 이야기했고 교회 공동체로 편입시켰습니다. 교회에 가입한 자들을 교회 나름대로 율법을 만들어서 법을 만들어서 그 법을 지키게 하는 것, 참 어려운 일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확실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게 만들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궁금한 자들에게 이렇게 살아가십시오라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기도 합니다. 아주 나쁜 일은 아니에요. 아주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초대교회는 예수의 가르침과 복음의 은혜로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 것을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율법대로 살지 않아도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이며 그들과 함께 교제했었지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율법 폐기론자들이라고 이야기도 했고요. 율법 폐기론자들의 시조인 예수님을 많이 비판을 했었습니다. 예수는 안식일법도 어기고 정결법도 어기고 율법을 소위 말해서 개떡처럼 여기는 자, 저 사람 교회에 다녀서는 절대 안 돼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과연 이 기독교가 율법
율법 폐기론자들의 모임일까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율법 없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의 모임일까요? 오늘 본문은 그러한 반대론자들의 주장에 대한 예수님의 반론이자 선포입니다. 즉 율법이라고 하는 규정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의 문제이지요. 이 시간 그 율법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에 먼저 귀를 기울여 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율법 폐기론자가 아니다. 나는 율법을 완성시키러 왔다라고 말합니다. 1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게 여기서 완전하게 하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가득 채우다 혹은 다 이루다라고 하는 의미와 일맥상통한다고 합니다. 즉 완전하게 한다는 것은 다 이루는 거예요. 가득 채우는 것이죠. 그래서 이 17절에 대해서 여러 신학자들이 해석을 내놨는데요. 다음에서 한 3가지 정도의 주류 해석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해석은 이 율법을 완성하려 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십자가 사역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율법의 최고의 목적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구원 사역을 통해서 그 율법을 완성하셨다라고 하는 해석입니다. 두 번째는 이런 해석이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을 온전히 다 지키는 인간이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단 한 명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율법의 모든 것을 완전하게 다 지키셨다. 그래서 율법을 완전하게 했고 완성하셨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세 번째 해석은 이런 거예요.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드러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 그들의 마음이 어떻든 간에 그저 행동으로, 즉 드러내는 삶으로 율법을 지키면 오케이였습니다. 그 마음이 저 사람을 증오하고 싫어해요. 근데 율법은 내 동족에게 대해서 사랑하고 위하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마음은 싫은데 겉으로 사랑하는 어떤 행동을 하는 거예요. 때가 되면은 음식도 갖다 주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해요. 그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율법의 본래적 의미, 즉 밭에서 논에서 추수를 할 때에 내 양 귀퉁이에 있는 밀이나 보리는 베지 말라라고 하셨던 것은 단순히 베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너의 가난한 자들을 돌보아 주어라. 그들의 먹고 살 길을 열어 주어라 라고 하는 동족애에 대한 표현이라고 하는 본래적 의미를 드러내 주시고 또한 그러한 것으로 율법을 해석해서 율법의 하나님의 뜻을 완성시키려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다수의 학자들은 이 세 번째 의견을 따라요. 율법의 본래적 의미.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5장 21절 이후에 보면은 예수님의 새로운 율법 해석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율법을 완성시키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율법의 본래적 의미를 회복시키셨다라고 이해를 하기도 합니다. 네, 여러분, 이게 도덕 시간이나 어떤 윤리 시간이 아니지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교회는 율법 폐기론자들이 아니라 완성론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을 폐기하고 버리는 자들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율법은 단순히 지키는 것이 아니라 완성시켜야 되는 것, 그 뜻을 이루어야 하는 것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즉 우리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의 윤리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었는데 교회의 윤리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완성시키는 것. 예수님의 예화 중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화 중에서 이 율법 완성시키는 자의 모습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0장에 나와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한 유대인이 길에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있는 거 다 뺏기고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습니다. 피는 부정한 것이었어요. 피를 잘못 만지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그 사람 곁을 지나갈 때에는 율법을 지켰어요. 자기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그 사람 곁에 가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사람을 따라가지도 아니하였고 그 사람 만지지도 아니하였어요. 말도 걸지 않았어요. 그냥 갔어요. 율법을 지키는 거죠. 근데 여행 중에 있었던 한 사마리아인은 그 쓰러져 있는 그 유대인을 보고 만나서 상처를 닦아주고 어루만져주고 또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그를 다 치료해 주도록 돈도 지불하고 그는 자신의 것을 허비하고 길을 떠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짜 율법을 지키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선한 사마리아인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율법 어겼는데요. 부정한 것들을 만지고 율법 어겼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자였겠습니까? 율법을 완성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은 율법을 지키는 자가 아니에요. 율법을 완성하는 자입니다. 이걸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율법은 유효하고 그 권위는 동일하다. 우리 18절, 1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율법은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모든 율법이 다 유효하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 끝날 때까지. 이 말은요,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그 모든 율법이 다 지금까지 유효하고 그런 말이 아니라 율법주의와 율법을 구분시키는 것입니다. 즉 율법주의는 사라져요. 율법주의는 없어져야 될 것이지만 율법은 지켜져야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십계명에 보면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라고 하는 계명이 있어요. 율법주의는 이렇게 지킵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즉 안식일 쉬는 날에 일에 대해 집중합니다. 어떤 것이 일하는 것이고 어떤 것이 일하지 않는 것인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는 일하지 않는 것이야. 그러니까 일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해야 돼라고 하면서 일하지 않는 것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규범들을 만들어요. 재미있는 규범이, 여러분 안식일에는, 유대인의 안식일에는 환자를 고쳐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병자를 치료해서는 안 된대요. 근데 급박하게 생명에 위독한 자는 치료할 수 있대요. 근데 생명이 위독한 자의 규범이 달라요. 또 이런 것이 있다고 합니다. 안식일날 어떤 일을 잘못해서 이제 뼈 골절을 받았어요. 안식일 날에는 뼈 골절 당하면 응급조치해 주는 거는 가능하대요. 근데 뼈를 맞춰서는 안 된대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율법주의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일을 구별해서 일을 하지 않게 하면 안 될까? 안식일에는 여러분 불 켜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불 사용하는 것이.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여러분 불 켜다고 하는 것은 상당한 노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현대에는 어떻습니까? 이런 불 사용하는 것이 상당히 노동이 들어갑니까? 손가락 하나로 불이 켜져요. 근데 아직도 율법주의자들은 불을 켜는 것 자체가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반대로 율법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안식일의 율법은 무엇입니까? 안식일의 본래 뜻을 이야기합니다. 본래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거룩히에 집중하게 되지요. 어떻게 하면 거룩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동일하게 지킬 수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 사계명에 보면은 안식일을 지켜라라고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따른 해석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날은 하나님께서 창조한 이후에 쉬신 날이기 때문에 너희는 다 쉬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집트에서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에 이 해방을 너희의 가족들과 소와 양과 노예들과 함께 누려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자유라고 하는 것이죠. 해방이라고 하는 것이죠. 참쉼, 하나님의 거룩함에 동참하는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날 병자를 고치셨어요. 예수님은 안식일날 거리낌 없이 수많은 행위를 다 하셨습니다. 심지어는 병난 사람에게 너희 담요를 들고 가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에게 자신의 겉옷, 담요예요. 그걸 안식일에 들고 다니는 것은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개의치 않았어요. 진짜 율법 해방시켜주는 거. 즉 여기서 예수님께서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원래 율법의 의미가 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즉 여러분, 우리가 구약을 연구하고 구약에 있는 율법들을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잘 지킬까가 아니라 여기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가를 깨닫고 그 뜻대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버리지 않는 것이지요. 또한 예수님께서는 모든 율법의 그 권위는 동일하다라고 말해요. 19절에 보니까는 지극히 작은 것, 또 다른 것 이렇게 구분을 하십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착각이 있어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고집하는 사람들의 착각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율법을 취사 선택을 하기도 해요. 나름대로 율법의 경중을 따져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지키고 가벼운 것은 안 지켜도 그냥 지나가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도 그랬고요. 지금 율법을 지키자고 이야기하는 이단들, 소위 이단들, 구약 성경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유월절 지켜야 되고 뭐 지켜야 되고 안식을 지켜야 되고 이야기하는 이단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의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은 취사 선택이에요. 그들이 좋아하는 것만, 지킬 수 있는 것만 지켜요. 여러분, 진짜 율법대로 하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십니까? 먹는 것 함부로 못 먹어요. 율법대로 하면. 여러분, 보통 소고기 스테이크 할 때 무엇으로 그냥 굽습니까? 그냥 맨 후라이팬에다 굽지 않아요. 별로 요즘에 맛이 없대요. 요즘 요리사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후라이팬에다가 올리브 오일도 좀 두르고 버터를 녹여서 그런 다음에 스테이크를 만들면 맛있대요. 여러분, 율법 지키려면은 그거 못 먹습니다. 왜냐하면 유제품하고 그 고기하고 함께 음식을 만들면 유대인법에 걸려요. 정결법, 먹는 법에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 음식이나 먹지 못합니다. 율법대로 정한 규례대로 잡은 도축한 고기만 먹을 수 있고 그렇게 수확한 음식만 먹을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단들이 유월절 지켜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안식일을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단들이 그런 거 이야기합니까? 안 해요. 자신들 드러내고 다르다. 나는 기존 교회와 달라라고 하는 것들만 이야기하고 나머지는 그냥 쓱 눈 감아버려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다른 것 이야기하는 것, 그거 잘못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만 그렇습니까?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경중을 나누기도 하고요. 죄에 대해서 경중을 나누기도 합니다. 안타까운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교회가 이 죄에 대한 경중을 따지는 거예요. 어떤 죄는 무거워서 안 되고 어떤 죄는 그냥 눈 감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한국교회에서 이야기하는 동성애의 문제, 동성애 죄입니다. 잘못된 거예요. 아주 극렬히 반대해요. 당연히 동성애 죄입니다. 근데 동성애도 죄인 만큼 다른 것도 죄예요. 동성애가 죄인 만큼 여러 혼합주의, 우상을 섬기는 것, 불순종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죄입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집사가 전 보러 갔다 그래서
그 집사 나쁜 사람이라고, 그 죄악이라고, 당장 회개하고 떠나라고, 반대한다고 이야기합니까? 안 해요. 목사가 7개를 범하고 9개, 10개를 범해도 교회가 눈 감아요. 근데 동성애에 대한 것만큼은 막 소리쳐요. 왜요? 나름대로 경중이 생각하는 거예요. 경중을 따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니라고. 모든 죄는 다 동일하게 다 죄예요. 모든 것은 다 동일해야 됩니다. 즉,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함부로 경중을 나누고 하나님의 뜻에서 함부로 경중을 나누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다 받드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수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요. 율법은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19절을 잘 읽다 보면 한 가지 의문되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그러니까 안 지킨다고 하는 것이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행하는 것이 천국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의 문제가 아니라 천국에서 크고 작고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라는 것이 구약 성경에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는 율법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율법은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온전히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라도 경홀히 여기면 잘못된 거예요. 구원받지 못해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될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율법 중에서 어느 하나 가벼운 거 하나 버리고 그렇게 살고 또 그렇게 절하는 사람들 천국 못 들어간다가 아니라 천국에서 작다 일컬음을 받겠다라고 이야기해요. 즉, 율법의 준수는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실을 초대교회는 알고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예수를 믿는 이방인들을 향해서 율법 준수를 강제하지 않았어요. 단순히 그냥 유대인들과 교제하는데 조금 거리끼거나 부담 갖지 않도록 요런 것만 주의해 주십시오. 요런 것만 지켜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율법, 우리의 행동, 우리 도덕적인 모습은 절대 구원의 조건은 되지 않습니다. 삶의 모습일 수는 있어도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여기서 의라고 말해요. 우리는 흔히 이 의를 1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율법적인 모습, 좀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깨끗한 모습, 정결한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20절은 아닙니다. 20절의 의는 그 의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20절 마지막에 보십시오. 너의 의가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의는 구원에 관련된 의예요. 즉, 율법은 구원하고 상관이 없다라고 벌써 예수님께서 19절에 이야기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의는 율법이 될 수가 없어요. 구원을 만들어 나가는 의예요. 이런 구원을 만들어 나가는 의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의입니다.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시는 의, 소위 말해서 칭의, 의롭다 하심. 그 의를 갖지 아니하면 우리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의 의, 탁월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그 의롭다함을 받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따르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16절에 나오는 착한 행실과 연결이 됩니다. 16절에 보면 착한 행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착한 행실이라는 단어는요,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이 착한 행실이 어떤 의미였냐면 율법에 명령되지 않은 자선행위, 이걸 착한 행실로 봤대요. 예를 들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돈을 좀 쥐어주는 것, 결혼식이나 장례식 때 부조금을 내는 것, 이것이 다 착한 행실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착한 행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런 율법적인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착한 행실이란, 진짜 더 나은 의로 탁월한 삶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한 내 삶의 변화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그 자들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을 보기 위해서는 우린 사도행전을 봐야 돼요.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초대교인들의 모습. 그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했고요. 사람들,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더 나아서 사람들이 그들을 칭찬했어요. 근데 그들의 삶이 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삶은 어땠습니까? 늘 예수를 전하는 삶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자들이었어요. 가난한 자를 보고 도와주는 것이, 내가 이 사람을 도와주면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좀 더 잘 보겠지라고 해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들끓어오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그 마음이 들끓어올라서 그 마음에 따라 순종해서 드러나는 것이 도와주는 것이고 함께 협력하는 것들이었어요. 여러분, 탁월한 그리스도인들 무엇으로 됩니까? 도덕적 윤리적인 삶? 아니요. 예수를 믿는 자예요. 예수를 믿고 내 마음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탁월한 그리스도인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복음이 전해질 때까지 증인된 삶을 결코 쉬지 않을